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최근에 중국의 건물 하나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7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63빌딩보다도 더 낮은 건물이죠. 63빌딩이 249m인데 이 중국의 이 화제가 된 57층짜리 건물은 높이가 200m 됩니다. 왜 이 건물이 화제가 되느냐? 왜 이렇게 핫 이슈가 됐느냐? 200m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연면적이 우리 보통 평수로 54,450평, 그러니까 1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주상복합인데 800가구의 아파트 그리고 4,000명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그 크기, 넓이 이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건물을 짓는데 19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었는데 19일 걸렸대요.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비나 눈이 와가지고 7일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지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건 빼고 지금 겉의 외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겉의 외형만 12일로 저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19일 만에 57층의 건물 높이를 아무리 외형이지만 쌓고 지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예상했든지 이 건설 회사에서 19일 동안 자기들이 건축했던 건축의 모든 과정을 풀 영상으로 공개를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가 19일 동안 하루하루 얼마나 공사가 진척돼서 19일 만에, 그것도 일주일은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바람에 공사를 못한 것 다 보여주면서 정말로 19일 만에 이 건물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그걸 다 보고도 여전히 많은 네티즌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과, 또 한편에서는 영상을 보니까 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영상을 직접 보니까 이게 또 안 믿을 수도 없네 라는 그런 반응으로 두 그룹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서로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말이 되잖아. 여기가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안 믿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막 설전을 벌인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과학의 시대, 첨단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규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도무지 이성과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성의 논리로 딱 들었을 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러 막 이러고 그렇게 실컷 먹고도 남아요. 이게 만약에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성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엄청나게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성경 얘기를 가지고 나가서 들려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뭐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때로는 눈물로 호소를 해도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데 큰 그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야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현대인들을 교회로 전도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기독교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스토리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가 있어요. 자,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8절에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약혼이라는 말, 이 약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뮤네스토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죠. 1세기 유대 사회는,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유대 사회는 결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방법의 결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것은, 뮤네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의 결혼은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결혼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부모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아이들 이미 이 다음에 결혼시키자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부모들끼리 이 아이들을 이 다음에 크면 결혼시킵시다 라고 약속을 해요, 구두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의 의사보다는 부모들의 의사에 의해서 부모들끼리 결혼할 것을 약속해요. 이 약속을 약혼이라고 해요. 이때 아주 어릴 때 하는 이것을 약혼이라고 해요. 그 약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쭉 커요, 성장해요. 그리고 성인이 됩니다. 자기의 인식과 결정권이 생기죠. 이제 결혼할 나이쯤 되고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결혼이 뭔지,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지라고 알 수 있을 때, 그때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결혼 약속을 정합니다. 날짜를 정해요. 근데 그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1년 전에, 결혼하기 전 1년 전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식을 하죠. 이것을 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적에는 약혼이라고 하고 성장해서 결혼하기 1년 전에 만남을 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1년 뒤에 결혼식을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혼인인데 이걸 이 당시에 정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약혼이라고 하고 이제 커서는 혼인, 정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혼, 정혼, 결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은 약혼한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는 혼인하는 정혼의 날짜를 잡고 그리고 1년 뒤에 결혼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잉태했다. 뮤네스투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해당하는 정혼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1년 앞두고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동거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마리아 얘기는 이제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요셉의 얘기는 믿어야죠. 자기는 분명히 이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를 가졌는데 요셉의 아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를 납득을 못하게 하는 얘기. 요 부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잠을 자고 동침을 했을 때는 말이 돼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이러면 되는데 성령으로 잠을 안 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겼다. 이 구절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아무리 이걸 받아들이려고 해도 머리가 동의가 안 돼요. 아무리 이 이야기를 믿어보려고 해도 이 머리에서 예스라는 사인을 안 줘요. 이걸 우리는 흔히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머리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엔 뭐라고 말해요? 아,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무리를 걷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고 불가능하다. 이게 다 어떤 판단일까요?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고 우리에게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내 눈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걸 내부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건하고 외부자,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 남이 바라보는 거하고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똑같은 사건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도 뭐 스토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가능해요.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가능하네 라고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봐서, 어떤 사람이 봐도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눈으로 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면 내 눈으로는 저 사람 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거 인간 쓰레기예요.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고, 내 눈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날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느 날 내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게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수용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페북에 소개했던 K-팝 스타에 나왔던 그 이미셸이라고 하는 자매,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K-팝 스타라는 프로의 그 5 안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갔던, 노래 잘하는,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 노래를 그날 불렀는데 혼혈하잖아요, 이미셸이. 아버지는 그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자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게 돼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엄마랑 살고 있는데 피부색이 검은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로 홀어머니와 함께 아주 어렵게 살아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소울이 있다고 하죠. 이 그 흑인 특유의 있더구만요. 확실히 찬양을 부르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 그 찬양을 하는데 달라. 이게 달라. 정말 괜히 노래 잘하고 저 5 그 탑 5까지 간 게 괜히 간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어릴 적에 너무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혈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다르게 생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 그 열등감, 뭐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세상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8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여자아이가 사람들로부터의 그 시선, 차별, 놀림, 이런 게 두려워서 8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 용기를 가지고 바깥 세상을 나간 때가 16살 때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문 밖에 나가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8년 만에 자기 외출을 했는데 처음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걸 딱 갔는데 그 교회 안에는 자기같이 혼혈아이고 열등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해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아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부터 나는 혼혈하지만, 남들이 놀리지만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 생겼느냐?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비를 벌어서 음악을 준비한 결과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정말 한 번에 국민적인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이미셸 자매가 그날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약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꾸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거침없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제약, 환경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야 된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 순간에
그때 바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엔 다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절망하고 싶고 막 살고 싶은 그 순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똑같은 무게감의 고통과 사건을 만나도, 그래서 그만한 사건과 그만한 고통 앞에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인생을 막 살고 막 타락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믿음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이 불금을 교회 나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건 큰 자산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큰 축복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큰 특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말도 안 돼라고 손소리치고 손사래치고 상식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획 돌았거나 아니면 뭐 뇌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의 눈으로 보냐, 이거. 내 입장으로 보지 말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걸 믿는 걸 우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향해 기도하면 여유가 생겨요. 공부 못해서 이번 시험 성적 조금 떨어진 것 때문에, 내신 관리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 학원 한번 땡땡이 쓴 것 때문에 죽여 살려 살아 못 살아, 뭐 이런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부모가 그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비록 그럴지라도 그 자녀가 사고치고 뭐 이거 완전히 애가 뭐가 될지 미래가 막막한 그런 자녀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고 포기가 안 돼요.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는 부모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혹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참 창피하게 안 믿어진다고 말하긴 그렇고,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남들 앞에서 그냥 안 믿어지는데도 아멘 이러면서 찜찜하게 아멘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고도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를 소개,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왜 의로운 사람이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 아기는 아니야.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머리가 한 바퀴 휙 돌고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도끼를 들거나 이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요셉이라고 그 감정이 없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그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에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그냥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혼자가 내가 손도 안 잡고 아직 뽀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신게 먹고 싶어요. 자꾸 배가 불러요. 병원 갔더니 임신이래요. 이러고 와서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요셉처럼 조용히 그냥 헤어지실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사람이 악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다 분노의 감정, 절제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요셉이 참 하여튼간 그런 면에서 좀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려가 깊고 점잖은 인격자였어요. 이미 사건은 벌어졌지만 엎질러진 물이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그냥 잘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는 율법상 어떻게 해요? 돌로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해도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냥 동네 한복판에 갖다 놓고 돌을 던져서 그냥 보는 앞에서 이 여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의로운 처형이에요. 요셉은 이 여자를 세상 사람들 앞에 고발하고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어떻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요셉 보고 나쁘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침묵하고 그냥 자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니까 마리아와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건 이 요셉한테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습관, 이게 요셉한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에요. 20절을 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소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오랜 시간을 생각한 거예요. 듣자마자, 이 일을 알자마자 금방 화를 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돌로 이 여자를 쳐서 죽이고 막 금방 무슨 일 알 것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랜 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요셉의 장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깊이 생각하는 것.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빠른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깊이 생각하는 것.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지, 이것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수록 후회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수록. 만약에 요셉이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자마자, 알게 되자마자 막 정말 자기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즉시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최근 그 모 케이블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삼시세끼 어촌편, 멀쩡하게 생긴 두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요리해 먹는, 그게 그렇게 재밌다며요. 그게 최고 시청률이 16.4%를 기록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 시청률이랍니다. 공중파에서 나올 수 없는 그것이 케이블 TV에서 나왔는데, 보통 케이블 TV에서는 1%의 시청률이 나오면요, 이거는 공중파에서 한 20%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16.4% 그러면 SBS, MBC, KBS 뭐 미니 시리즈나 주말 드라마하고 거의 맞먹는, 이게 엄청난, 이게 그 방송가에서는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삼시세끼 어촌편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 그 중에 그 프로그램에 산채라는 강아지가 나옵니다. 네. 나를 좀 쟤만큼 이뻐해줘라. 아니, 얘가 나오니까 어머 이러는데, 나를 보고도 본체만치 않은 이 인간들은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웠는지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이 산채의 품종인 장모 치아와, 이게 장모 치아와라는 품종인데, 이 강아지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나도 저 TV에 나오는 저 개를 나도 사고 싶다, 키우고 싶다. 근데 어떤 그 전문가가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글을 썼어요.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산채라는 강아지를 나도 가서 분양받아서 키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충동적으로 그냥 인기에 의해서, 만약에 저 너무 이뻐 보이는 TV에 나오는 저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나도 그 개를 기르고 싶다고 개를 구입했다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TV에 볼 땐 너무 이쁘게 나오고 쉽게 키우는 것 같은데 막상 데려다 놓고 보니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사료값도 많이 들고 아파서 병원 갔더니 내 병원비보다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처음엔 너무 예뻐서 개를 평생 기를 것처럼 가져왔다가 1년도 되지 않아서 개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뭐라고 그 조언을 했냐면,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조언을 들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버리는 강아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쁘니까 충동적으로 이게 길 가다가 이게 동물병원에 있는 강아지들이 예쁘게 이렇게 놓아 있는 모습 보면 조명도 놓고 이렇게 막 깨끗하게 털 정리해 놓은 그거 보면서 어머 이뻐 사가자 그리고 사가 놓고서 한 달도 안 돼서 버리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충동 구매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사는 결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깊이 교제하고 깊이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안 가고 기다리셨어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이틀 동안을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모셔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엄청난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믿음도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도 상황의 문제를 풀 때도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나는 지금이 너무 급해요. 한시가 나는 당장 이 일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급할수록, 상황이 복잡할수록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게 막 마리아 얘기 듣자마자 막 상 뒤어 엎고 막 욕하고 나쁜 X 세모 막 이러고.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그 다음 사건이 안 일어나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아직 이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20절 21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태어날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 아이 낳으면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이 주의 사자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아예 한술 더 떠서 그 낳는 아이가 아들일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하고 그냥 결혼하면 돼. 그리고 아이 낳으면 아들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자, 재밌는 것은요,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것도 지금 요셉이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아예 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다 이렇게 불러라. 근데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말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두 가지 다 순종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셉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아픔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도 귀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진행하시면서 순종해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에게 그 어렵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결론을 아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겠지만, 아직 결론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물로,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완전히 내장을 다 걷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이게 불에 태워서 이게 제가 돼서 이렇게 하늘로 막 날아갈 때까지 태우는 제사예요. 아주 정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얘기.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노아가 순종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군다나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당시에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노아처럼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기 여자가 어디선가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요셉이 여러분 그때 성령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는 이게 이미 다 이제 결론이 난 얘기니까 끄덕끄덕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은 성령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너무 황당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다면 신약의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요셉이란 이름은 좋은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 요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들을 직면하게 돼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도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1장 23절의 이야기는 이건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가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주의 사자가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여기서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자, 임마누엘, 이 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함께,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런 이름을 예언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오신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령님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밤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낙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골방에도, 여러분의 그 혼자 있는 병실에도, 여러분의 그 깊은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등지고 떠났지만,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7년간 폐렴으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로울 때 그가 늘 주문처럼 외쳤던 얘기,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자기는 피로가 올 때 바카스 마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절망적이 힘들 때마다 자기는 늘 습관적으로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외치면 힘이 솟고 자기 마음에 믿음이 샘솟고, 그런 걸 이 아야코가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힘겹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예요. 정말 주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순종, 구원,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확신하고 넘어가면 구약은 풀리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신약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신약은 풀려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이야기가, 이 창조론이 믿어지고 이 창조론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말씀은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순종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이걸 적용하고 이 말씀 앞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종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미우라 아야꽃처럼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임마누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을 연속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